루이자 스테드라는 한 영국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테드라는 미국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물에 빠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다가 그만 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찬송가 340장을 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녀의 고백처럼 나 정말 믿음이 좀 더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을 더욱더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바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짧은 영화인데요. 2분짜리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어, 1세기 로마군이요, 크게 두 종류의 방패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피자 모양, 둥근 방패인데요. 주로 이제 말을 타는 기병들이 이 방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팔뚝에 가죽끈으로 그 방패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검을 들고 이제 말을 타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이 말한 이 방패는요, 헬라어로 티레오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런 문을 말합니다. 문. 근데 방패가 문처럼 컸기 때문에 그 방패를 티레로스 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패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키에 따라서 방패 사이즈가 좀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로가 120cm 그리고 가로가 70cm 정도 됐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의 키가 한 15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20cm 되는 방패를 딱 세면 이제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방패의 양 옆면이 살짝 이제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이 가거나 칼이 갈 때 옆으로 살짝 피해 갈 수 있도록 미끄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패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 큰 방패는 몸을 숨기면요 어떤 화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적들이요 화살 촉의 앞에 송진을 바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이제 불 화살을 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을 박힌 방패에 불이 번져서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이었어요. 막 방패를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요 방패에 가죽을 여러 겹을 이제 앞에 덮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방패를 모두 다 물에 담가둡니다. 그래서 이제 가죽을 충분히 적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의 불 화살이 날라올 때 그것이 받치면 즉시 불이 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소멸된다라고 나왔는데요. 아까
사실 정확한 표현은 소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진다라는 것이요.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게 되면 즉시 소화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좀 두 가지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원문에서는 불화살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여러 개의 화살이 날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떨까? 그래서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1분짜리 영상인데 그 화살이 얼마만 했는지 잠깐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You had to say it. What? Fight in the shade. Recover! 근데 이것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페르시아 궁수들이 쏜 화살에 압도된 한 병사가 그리스 연합군 총지휘관에게 어떻게 보고했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화살이 태양을 가릴 지경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온 한 병사의 방패에는요. 방패 200개의 화살이 꽂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테르모필레라는 전투, BC 480년의 전투에서는요. 그리스군이요. 페르시아 궁수들의 화살에는 온 군이 다 전멸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어떤 화살이냐?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탐욕의 화살, 교만의 화살, 쾌락의 화살, 미움의 화살, 음욕의 화살, 염려의 화살을 막 쏘아대는 것입니다.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제대로 들지 않으면요. 즉시 화살이 꽂혀서 불이 번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의심이 막 내 안에 꽂히면 막 불처럼 번져갑니다. 두려움이 꽂히면요. 막 불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탐욕이 불처럼 번져가고, 교만이 불처럼 번져가고, 쾌락이 불처럼 번져가고, 미움이 불처럼 번져가고, 음욕이 불처럼 번져가고, 염려가 불처럼 번져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저격수 중에요. 가장 멀리서 마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영국 군인인데 해리슨이라는 상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한 것이 1.5마일, 한 2.5km 멀리에서 쏴서 맞췄다라고 합니다. 근데 탄환이요. 날아가면 중력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3초 가까이 탄환이 날아갔는데 1초마다 5m씩 떨어진대요. 그럼 3초로 가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준을 할 때는 항상 5조준을 해서 이 정도 떨어지겠거니 생각을 해서 그만큼 5조준을 해서 쏜다라고 합니다. 사탄은요, 저격수입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정확히 맞춤형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약한 것이, 나에게 약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의심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탐욕이 약한 자에게는 탐욕이라는 불화살을 쏘고요. 교만이 약한 자에게 교만이라는 불화살을 쏩니다. 쾌락이 약한 자에게는 쾌락이라는 불화살을 쏘고, 미움이 약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미움이라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음욕이 약한 자에게는 음욕의 불화살, 염려가 약한 자에게 계속해서 염려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사자는 3일 동안 굶으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다라고 그래요. 원래 사자는 사람의 뼈는 먹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3일을 굶기면요 사자가 울면서 사람의 뼈까지 먹는다라고 그래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는 최초 독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황제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와 싸움시켜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자신의 동료들, 가족들이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 교회의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는 것이 그들에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아는 사람이 저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 잡혀 죽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현실에 빗대어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끼어 있으십시오.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 8절 뒤에 연결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5장 8절 뒤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뭡니까?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부터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쳐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님께로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어떤 높은 성벽도 올라갈 수 있어, 뛰어넘을 수 있고, 주님께 피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1989년도에 영화인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1989년이면 너무나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이 이제 성배를 가지려고 할 때 마지막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믿음 테스트였어요. 믿음 테스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Wrath of God. Only in the leap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worth.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Indy,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Out. You must believe, boy. You must believe.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게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이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상황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의 이름이 아브라함, 존경받은 아버지라는 뜻이네요. 아유,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길래 그렇게 이름이 아브라함입니까? 이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주셨어요. 이거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 이름이 더 커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당신은 얼마나 자손들이 많고 많으면 그렇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까지 줬습니까? 나는 손자는 뭐 고사하고 자식도 없는데 라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민망한 상황입니까?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겠지. 우리는 내일까지 바라지만 하나님은 뭐 일주일 뒤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뭘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소망이 아니라 끊겨진 상황까지 간 거예요. 100살까지 된 것입니다. 75세 때 주기로 한 자식이 있었는데 자신이 100살가 되었고 아내 사라의 태는 끊어진 것 같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사탄이 화살을 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화살을 쏠까? 의심의 불화살도 쏘고 두려움의 불화살도 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확신했고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00세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의 공격을 심하게 당하고 있어요. 혹시 이 같은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수치를 당했다고. 혹시 수치 당하신 적 있으세요? 2절 보게 되면 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묶인 것처럼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3절 보게 되면 나는 그래서 숨을 바위가 필요하다. 도망가고 싶다. 4절 보게 되면 위협까지 시달립니다. 5절 보게 되면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비난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9절 보게 되면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힘도 약해졌다라고 해요. 10절 보게 되면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아 라고까지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가 12절에서 믿음의 방패를 딱 들기 시작을 해요. 그자 그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로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방패를 딱 들었을 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단의 절망의 불화살을 계속 쏘대는데 그 절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방패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날마다 들어야 해요. 오늘 본문 아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해요. 모든 것 위에. 근데 이 모든 것 위에가요. 해석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배웠잖아요. 앞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복음의 신. 그러니까 이 위에 세 가지와 더불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것 위에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도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두 번째 해석을 선택한다면 이 믿음의 방패는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항상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불화살은요. 예고 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힘들지만 무겁지만 수고스럽지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늘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것, 오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거나
찬양을 듣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하는 모든 일터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는 이것이 지금 내 인생의 독이 아니라 득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정확한 청사진을 갖고 계시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딱 세우면요, 우리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흐릿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모든 불화살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공동체로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이제 아까 봤지만 화살이 이제 막 빛처럼 쏟아질 때요, 그들이 취했던 전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이제 락킹하는 것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락킹을 했습니다. 큰 화살대가 날라오면 앞을 쭈르르 일렬이 막고요. 그 2열보다는 다 이제 천장을 막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그들이 락킹을 아주 튼튼하게 연습을 했는지 그 위로 막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훈련했다고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끝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단단히 연결되었겠습니까?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되고 있으면요, 하늘에서 불화살이 태양빛을 가릴 정도로 빛처럼 쏟아져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불화살이 쏟아져도 동료들이 서로 이렇게 탁탁탁 락킹되어 있고 탁탁 막으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동그란 피자 같은 이 방패를 설명하지 않고 왜 그 큰 문 같은 이 방패로 설명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함께 연합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사탄은 집중적으로 우리의 약점에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외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결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함께 락킹해서 불화살을 함께 막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내 방패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막아줄 수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방패가 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7년 4월 18일 날요, 영국 런던 다리의 난간에서요, 강바닥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려고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그가 뛰어들 것 같아서 그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목을 잡았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허리띠를 꽉 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끈을 가져도 그가 난간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끈으로 그를 막 묶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2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구조대에 의해서 그가 잘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진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교회 안에 서로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외로움에, 두려움에, 우울증에, 낙심함에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면서 이렇게 꽉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하라는 것 못지않게 문안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전도는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면, 문안이라는 건 이미 교회 안에 멤버십이 된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잘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초대교회는 이 문안을 참 잘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 공동체로부터 왕따 당해서 일자리도 잃게 되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유대인 가족, 친구들로부터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었겠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 마음까지 불화살을 쏘면서 쓰러지고 있을 때 그들을 꽉 붙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문안이었어요. 문안. 서로 함께 연락하고 서로 함께 문안하는 것이죠. 그들은 문안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문안입니다. 즐거워하면
나도 그렇게 기쁜데 너는 얼마나 더 기쁘겠냐 하면서 막 너무나 기뻐하고 더 즐거워해 주는 거죠. 우는 자들과 이렇게 함께 옆에서 울어주는 거. 우리 주의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세 분 목사님은요, 큰 교회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큰 교회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함께 sol아보면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레이더를 잘 켜서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울고 있지? 누가 마음으로 울고 있지? 누가 함께 내가 옆에서 같이 울어줘야 되지? 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사탄에서 보는 불화살 내 방패로 함께 또 막아주기도 하면서 또 소멸시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